제가 사역자로 결단을 할 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이게 내 기분인가? 막 이게 복잡한.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사역자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안 불렀어. 아,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사역자들은 막 기도하는데 음성으로 너 사역자 해라 막 이런 말을 해준다는데 나한테는 정말 아무런 말씀도 없고 나에게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갈등도 안 하고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열심도 생기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돼. 너 오늘 성경 여기 읽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복이 팍 떨어져. 뭔가 너 사업할 때, 너 공부할 때, 학교 정할 때 이 학교로 가. 이 직장으로 가. 이렇게만 하면은 뭔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고 뭔가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왜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방법, 내가 결정해야 할 모든 이 기준은 이 말씀에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짜 행복, 평안, 생명이 무엇인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정답을 갖고 살아요. 이게 옳은 길이냐, 이게 맞는 길이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미 정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번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문제집이에요. 자, 문제집과 함께 답안지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시험은?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과 정답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집에 성경 있죠? 민디도 집에 있죠?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 이 성경이 있다라는 거는 내 인생은 진짜 올바른 길,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축하해 주세요. 넌 진짜 복 받았다. 너 진짜 복 받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막 그래요. 제가 이제 티벳에 갔을 때 그 삼보일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체투지라고 하죠. 그거를 정말 몇십 킬로를 이렇게 나무 바닥 같은 게 있어요. 나무 신발 같은 건데 딱 쫙 해가지고 이마가 땅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세 발 걸고 이렇게 하는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라사까지 가는데 이마가 도착을 하면은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여기가 이제 막 굳은 살에 배겨 있어요. 막 피도 나오고 막.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수고하고 내 수양과 노력으로 어떤 신의 경지, 아니 신도 아니죠. 귀신의 경지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고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나는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생명으로 살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체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인간 자체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아요, 나는 신앙생활이 얼마가 됐어요,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내가 오늘 예수 믿었어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말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종교인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은 이럴 뿐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스스로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기 때문에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을 개발하는 것 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감동하고 놀라시겠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도 망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안 풀리는가, 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면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 믿으면서 누구는 변하는데 내 삶은 아무 변화도 없고 여전히 세상에 휩쓸려 가는가? 말씀이 없어서예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 많이 들었죠, 많이 알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축복받은 자예요. 내가 갑자기 IQ가 막 생겨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게 됐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개념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사업 운영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 없어도 말씀이 있다, 그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아요. 원래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전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지금 4주 내내 말씀에 관해서만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4주 내내 이러는 것 같아요. 원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막 좀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는데 계속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2019년에는 말씀으로 한번 도전하고 말씀을 한번 경험해보자. 말씀이 실제인데, 진짜 말씀이 능력인데 왜 내 삶에는 안 나타날까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한번 부딪혀보자라는 거, 좀 나도 경험해보자라는, 그래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보자. 정말 말씀을 정말 열매 맺는 삶,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말씀으로 열매 맺자. 신앙생활,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자녀를 태어나면서부터 이 구절로 시작을 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을 들으라. 근데 이 들으라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교육법에도 그런 교육법이 있어요. 쉐마 교육법. 들어보셨나요? 쉐마 교육법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은 하버드를 간다,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막 갖다 붙여갖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하여튼 웃기지도 않지만, 하여튼 쉐마, 히브리어로는 쉐마를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는 거 아시죠? 쉐.
예, 쉐.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쉐입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쉐마. 이렇게 돼요. 쉐마. 그러니까 이 쉐마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쉐마 하면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기 전에 들어라. 내 경험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라. 너의 믿음, 너의 상황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아닌데요? 제 삶은 지금 엉망인데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망했어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복음서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정말 엄청난 믿음들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어라. 네가 경험하긴 거, 네가 생각하기 전, 네가 어떤 상황에 있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쉐마예요. 그 다음에 쉐마는 어떤 뜻이 또 들어있느냐? 복종해라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쉐마는 들어라와 함께 복종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복종하고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말씀으로 내 삶을 건축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는 쌓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한 번에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원해가지고 많은 뭐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불받기를 원하고 뭐 이러는데 성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성숙을 이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같이 가야 하는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쌓아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하루 쌓아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건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요. 너무 튼튼한 재료가 여기에 다 있어도 내가 그것을 그냥 놔둔다면, 내 것만 가지고 집을 지은다면 풍랑이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건축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막 지으라고 했어요. 노아를 찾아와가지고 방주를 져라. 그러면서 얘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방주한테가 아니라 노아한테 야, 방주를 져라 하고 놔둔 게 아니라 방주를 짓되 어떻게 져야 하냐? 막 길이, 나무 막 다 설명했어요. 뭐 코페르 나무, 이거는 뭐 잣나무라고 하는데 잣나무로 지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노아는 정말 그 설명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줬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거 좀 모난데 이거 좀 깎을까?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미친 짓 한다, 말도 안 된다 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그냥 갖고 결국은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가 온다고 했으니까 야, 더 기가 막히게 한번 져야겠다, 물에 잘 뛰게 만들어야겠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멋있는 배를 지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어떤 모양, 어떤 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서 모든 생물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정말로 다 사는데 그 생명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나의 경험이 중요치 않아요. 내 감정이 중요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이 살았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믿는 거예요. 우리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원 선생님이 얼마나 잘 믿어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학원 밥 배달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교사가 그런 있잖아요. 쫙 축치면서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하면 막 애들 눈빛이 막 자자자자자자 거의 그 막 아멘 하는 눈빛이에요. 막 이거 작년도에 나왔어요. 알죠? 이거는 이것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막 네 아멘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그런 눈빛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것은 내가 그냥 죄에서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건져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어야지. 그 선생님 막 이거 하는 거에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해요? 선생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안 틀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했나요? 노아. 네, 노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우리 다시 이거 30장 11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말씀 막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말씀이 어려워.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그 PC방 따라가가지고 그 롤 배웠는데 롤이 더 어려워요. 근데 걔네들은 그 100가지의 모든 아이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의 5,000가지를 다 외워야 돼요. 그치, 태영아? 태영이가 같이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진짜 똑똑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외울 수 있는 건 마음이 있어요. 너무 재밌고 즐겁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어렵지 않다. 너 지킬 수 있다. 네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예? 나는 뭐 환경이 이래서 2000년 전과 지금은 달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지킬 수 있어요. 마음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나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께 그 백부장이 나와 자신의 하인을 이제 고쳐달라고 해요.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해서 그냥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예수님 왜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치료받을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치료가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 뭐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 얘기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핵심이 없고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너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좀 돈 없고, 지금 뭐 없고 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네? 어려운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결론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내 결론은 진리면 누가 망하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는 걸 봤어요. 저는 참 베드로 형님이 좋아요. 왜냐면 열정이 넘쳐요. 제자들은 딱 보고 처음에는 막 유령이다 뭐냐 막 이랬는데 이 베드로가 딱 예수님인 걸 딱 보더니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도 물 위로 정말 물 위로 걷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시면 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말씀이 있으면 나도 물 위로 걷겠다 하자 예수님이 오라 물 위로 오라 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 물 위로 뛰어 들어가자 물 위로 걸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풍파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이 세상에 딱 두 사람뿐이에요. 예수님하고 베드로. 네? 어떤 과학자들은 뭐 발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됐다.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뭐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그래서 발이 안 보이는 거지. 정말 링 위에서 만나고 싶네요. 정말. 하여튼 나도 걸어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이 실제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 때 실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 절망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겐 절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고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국에 이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 모소 대나무. 이 모소 대나무가 얼마나 더디 자라냐면 5년 동안 이 모습이래요. 심었는데 5년 동안 이 모습이래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같아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학부형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빠에 막 기숙학원부터 해가지고 막 이빠에 쏟아붓어. 과외 막 그냥 5년 동안 과외했는데 1점도 안 올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 우리 마음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5년 동안 투자했는데 아무 게 안 나오면은 막 하는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5년 후부터는 어느 정도로 자라냐? 5년 후부터는 급속하게 자라서 6주 만에 15m가 돼요. 6주 만에. 5년 후부터는 6주 만에 15m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소 대나무가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장과 성숙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장만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하는데 성숙이 안 따라가면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 5년 동안 모소 대나무는 뿌리를 그만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는 앞에처럼 이렇게처럼밖에 안 보이는데 그동안 뿌리는 이만큼 자라날 수 있게 버틸 수 있게 뿌리를 내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보이는 상황, 지금의 환경 이것이 사실일지는 몰라요. 내 어려운 상황, 내 힘든 상황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듣고 붙잡으면 나의 결론은 진리가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힘든 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는 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이 능력이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자, 경험한 자가 실력 있는 자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는 그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더 많은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들어라 했을 때는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내가 읽은 성경이 내 귀에 들리게. 그게 들어라가 돼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요새 CTS부터 해가지고 한 편씩 들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들은 거지. 내가 그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고 이 말씀을 도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네,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이걸 읽어야지 생각이 나요. 성령님도 정말 도와주고 싶다 하는데 뭔가 이게 재료가 없으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 말씀을 떠올려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하는데 말씀은 텅 비어 있으니까 성령님이 막 도와주고 싶은데 좀 읽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 그 한 말씀이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진짜 그때 당시에는 26살 혈기왕성한 나이. 근데 막 2주일 동안 막 씻지도 못하고 막 중국 처소 다니면서 학습하고 나왔을 때 저의 다른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예쁘게 꾸미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부럽고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겪어봐야지 알아요. 근데 너무 초라한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차 안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배가 더 잘 나가요, 요새는. 옷도 얼마나 좋아요. 네? 마이크도 차고. 네?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놔요. 부모도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돈? 없어져요. 옷?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5년 후 아까 모소도 내면 깜짝 놀라요. 내가 하나님 그만 주세요. 이 정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너무 밀어주시는데요. 아 너무 잘 나가면 이거 아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 정도로 여러분을 밀어주세요.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우리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를. 예? 정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을 잠깐 하자면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말씀 장난 아니죠. 저도 깜짝 놀라요. 이 큐티를 이 주일 때보다 큐티 준비하는데 막 이게 막 넘쳐가지고 막 지금 막 소화시키느라고 정말 말씀 제가 똑똑하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잘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성장이 더디더라도 우리 정말 서로를 사랑합시다.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 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몇 명이 모이더라도 우리 서로를 좀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줍시다. 네? 정말 어떤 아픔이 있을까? 어떤 힘든 게 있을까? 서로를 돌아보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되자. 네? 전체 표어예요. 이거 올해 표어는 말씀으로 도전하자고. 네? 정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관심 가져주고 좀 네? 제가 이번에 허깅 인도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안아줍시다. 우리 선생님들도 안아주고 친구끼리도 안아주고 또 남녀간은 또 이렇게 손으로 악수도 하고 하면서 막 서먹서먹한 거 말고 네? 좀 이렇게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그 말씀부터 우리가 지켜나가 봅시다.